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신 거고,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또 그 다양성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서로 그러고 있질 않아서 그래요. 이제 보면은 서로 좀 아름답게 여기지도 않고 서로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참 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했을 때 이 몸과 같은 곳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너무나 적절하잖아요. 그쵸? 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몸 같은 곳이어야 된다. 몸 같은 곳. 나도 그 중에 일부잖아요. 어,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 몸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도 유익을 받고 하는 그런 생활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하지만 통일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그 공동체 자체를 강조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쵸? 어. 그리고 이게 또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더 넓은 의미로서의 우리 한국 교회 전체 그리고 세계 교회 전체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 이건 그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셔도 충분히 묵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이 말씀이죠. 그렇죠? 몸이 다양하잖아요. 몸의 부위가 다양하잖아요. 그처럼 교회 안에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은사거든요. 은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당연한 거다. 하지만 또 한 몸이다. 통일성. 예, 또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한다면은 서로 이제 자기가 더 귀하다고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잘났고 귀하다고 이렇게 여기겠죠. 이제 그러면 안 되고 다양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하지만 또 너무 다양하다는 걸 인정하다 보면은 서로 각자 끼리끼리 놉니다. 각자 자기 유익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다 통일돼야 된다. 다 이제 어, 다 같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함께 움직이는 걸 모르고 서로 다양하니까 우리 서로 건들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각자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양성, 통일성 이 두 가지가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서도 계속 한 성령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와 성령이 함께 쓰인다는 거예요. 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성령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건과 거의 동일선상에 놓는 것입니다. 마시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의 근원과 영생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수님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생수가 있음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어떤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또한 세례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또한 성령을 마시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 오세요 이럴 필요 없다 그랬죠. 여기도 이제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아닌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제 이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죠. 쭉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얘기죠. 온몸이 눈이고 온몸이 듣는 것이고 이제 이름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다 자기가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너 같으면은 다 너랑 다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이 몸이 이게 그게 몸이냐, 그게 지체냐, 그게 공동체가 그럴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이렇게 다양하게 두셨는데 그것을 또 하나의 몸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공동체에서 정말 나타나면 안 되는 현상이 끼리끼리 현상이거든요. 이 끼리끼리 현상이 결국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온몸이 눈이다. 온몸이 듣는 곳이다. 온몸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눈들은 눈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끼리끼리 있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있지 않고 눈들이 눈들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듣는 것, 귀들이 귀들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이게 끼리끼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끼리끼리 문화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그 공동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보통 끼리끼리 문화가 교회 안에서 왜 형성이 되냐면 그냥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인 거죠. 자기랑 잘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자기들끼리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랑 안 맞는 사람들이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끼리끼리 그 안에 끼워주질 않습니다. 자기랑 잘 안 맞는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새로운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이나 어색한 사람들이나 다 안 끼워줍니다. 이 끼리끼리는 자기들끼리 정말 맞고 원래 잘 알고 있던 사이들이 딱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만나고 이제 교회 밖에서도 만나고 밥 먹으러도 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셀 편성을 하거나 뭐 조 편성을 목장이라든지 순이라든지 그런 편성을 할 때 아니면은 수련회 가서 뭐 조 짜거나 수련회 조막 이런 거 짤 때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때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거나 뭐 좀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조금 있다거나 멤버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럴 때 정말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는 가죠. 이제 불편하죠. 그리고 안 맞는 사람이면 힘들죠. 하지만 그런 곳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자기랑 맞는 사람하고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는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랑 더 만나야 되는 곳이 그런 공동체입니다. 지금 만약에 몸의 지체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눈이랑 귀랑 서로 안 친한다. 그렇다고 귀가 서로 이제 이 몸을 분리돼서 서로 따로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공동체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맞는 사람들이라도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도 또 한번 나오는데, 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는 늘 있고 안 친하고 어색한 사람들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갈등과 긴장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한 사람이 성장할 때 막 되게 재밌고 즐겁고 막 뭔가 열심히만 하면은 다 성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갈등과 긴장 가운데 사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특히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교회 안에서 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갈등은 언제 없나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서로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왜냐면 남이니까. 남남이 모였을 때는 서로 갈등이 없습니다. 어차피 남인데요. 갈등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갈등이 아예 없는 공동체도 그거 안 됩니다. 갈등은 적절하게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가 아주 건강한 공동체고 그것이 본인의 성장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성숙함은 보통 관계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숙함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혼자서 갈등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과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하고 관계는 내가 불편하고 잘 핸들링이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직면하고 피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고 어쨌든 같이 지내보고 그러다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잘 해보려고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직면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그 내가 별로 불편해하고 안 좋아하는 그 사람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숙함이 관계 속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고 19절에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딨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어, 이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이렇게 서로 이제 내가 짱이야, 너는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에 보면은 세 종류의 이제 지체가 나오는데 하나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 하나는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 하나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입니다. 이 세 가지 지체들을 우리가 자꾸 멀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 약하게 보이는 지체, 덜 귀하게 여겨 보이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 우리가 멀리하면 안 되고 그들도 우리 다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것은 꼭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관계적인 걸 수 있어요. 관계적으로 내가 저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나한테 덜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긴다든지 관계적으로 저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별로 아름답지 못해 보여.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어, 그런 사람들 뭐 약하게 저 사람은 나랑 수준이 안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이런 사람들이랑 다 같이 지내야 된다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지체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귀중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 그와 인격적인 동행을 하시면서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정말 그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지체였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다는 거죠. 어,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같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다 같이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일단은 본인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눔 시간이죠. 나눔 시간 때 정말 진실한 나눔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는다. 경청과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나눔의 시간들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25절에 서로 같이 돌봐야 됩니다. 돌아보는 일입니다. 돌아보는 일. 이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돌아보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이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본다, 돌보게 하셨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은 걱정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걱정하며 서로 이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서로 진심으로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데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은사의 다양한 은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면서 뭐 직분 몇 가지가 좀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이제 사도는 이제 원래는 예수님이 12사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도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일에서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명칭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12제자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이 자기도 사도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은 이제는 그 12제자 이외에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런 이런 사도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사도성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사도성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고. 그렇다고 이제 우리 그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사도성이 있고 우리는 사도의 직분이 계승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계승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결국은 이게 사도고요. 선지자는 앞일을 얘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선지자, 교사는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라서 중요해서 이제 좀 앞부분에 좀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능력을 행하는 사람 있고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이거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로 돕는 사람도 있고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방언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직분자로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서로 돕는 사람들은 이게 집사라고 봅니다. 집사의 직분이라고 이제 보고 다스리는 것은 이제 장로의 직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방언 말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런 은사를 가진 자들도 있었고 이 방언을 말하는 자들의 방언을 통역해서 통변의 은사도 있었잖아요. 통역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성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직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시면 저번 시간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방언 말하는 것을 맨 마지막 직분 중에도 맨 마지막에 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방언 말하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 크게 뒀어요. 그래서 방언이 짱이야 뭐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별거 아니야 해서 맨 마지막에 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바울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사랑의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31절에 보이겠다고 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사에 경중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은사의 본질적인 은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이 이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건, 우리가 서로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그 은사가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사 중심의 봉사 막 이러면서 뭐 자기 재능에 따라서 봉사의 직분을 맡기는 거는 좋은데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은사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막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무슨 행사, 어떤 예식이나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은사는 공동체고 관계입니다. 공동체가 관계예요. 은사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가 되게 해야 돼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하게 만드는 게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사 중심의 봉사 이것도 진짜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성경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쓰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